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읽었는데 주제가 통찰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십 모임 때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통찰이라고 하면 통찰이란 말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통찰이란 말은 뭔가 남들보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어떤 능력,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좀 잘 드러내는 능력과 관계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가면 그들에게 아하 하는 그러한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를 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통찰은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찰은 무엇일까요? 성찰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두 개가 좀 연결된 지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한다면, 성찰은 그 방향이 자기 안으로 향한다라고 그 글에 그 사람이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 세상에 성찰도 있고 통찰도 있는 사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 통찰력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굉장히 잘 성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떤 한 조직에 있다면 그 조직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이 두 개가 완벽한 사람은 잘 없겠죠.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통찰과 성찰이 다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통찰이 없으니까 앞으로 갈 방향도 모르는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통찰이 없는 줄도 모른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눈을 가린 채, 통찰력이 없는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막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쉽게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 통찰이 없이 성찰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꿰뚫어 보지를 못해도 최소한 내가 통찰이 없다라는 것은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잘 성찰하기 때문에 잘 나서려고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이 리더십의 위치에 서거나 위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가 최소한 통찰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찰은 있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과 잘 만났을 때는 시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는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통찰력은 아주 뛰어나요. 통찰력은 뛰어나서 시대를 꿰뚫어 보는 눈도 있고, 그 사람이 한마디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런데 통찰은 있는데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력한 그러한 통찰력으로 얻은 영향력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권한을 얻게 되는데, 자아를 성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다 통찰이 있고 능력은 있어서 뭔가 자리에 올랐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아를 성찰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정치나 종교나 아니면 사회 단체들에 있는 수장들을 보면 가끔씩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횡령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찰력으로 얻은 영향력이나 지위를 통해, 그러나 성찰하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글에 이 사람은 마무리하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통찰도 없고 성찰도 없는 사람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통찰은 있는데 성찰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이러한 자기만 혼자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가 결국 그 결론은 크나큰 범죄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조직 전체가 상처를 입는 깊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찰도 없고 성찰도 없으면 이 사람은 금방 정체가 탄로납니다. 딱 내가 봐도 쟤는 빈 깡통인데 소리만 요란하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저 사람에게 배울 것 없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통찰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잘 성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그 조직은 파탄으로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통찰과 성찰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또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키워드와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통찰과 성찰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에 또 눈을 열어주시는 점이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본문 첫 번째 제목에 좀 먼저 주목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오늘 저기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이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딜까요? 성전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던 것을 멈추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율례를 정하셔서 율법대로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르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예루살렘은 공간적으로 보면 산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위치적으로 보면 밑에 있었으면 성전으로 내려가며 읽는 노래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런데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다라고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등산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미국 쪽에는 이 근방에는 굉장히 높은 산은 잘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가끔씩 옛날에는 제가 이제 청년으로서 대학생으로서 활동할 때는 뭐 청년부 행사, 뭐 대학부 행사하면 종종 1년에 한 2번 정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행사들을 했어요. 근데 그냥 산도 아니고 한때는 엄청 힘든 산을 골라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회장님이 고르시는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 산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힘든 분들은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간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막 불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마침 올라가서 탁 위에 서면 막 짜증을 부렸지만 막상 올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산 밑이 다 보이고 굉장히 광활한 뷰가 보이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또 가다가 중간중간에 가끔씩 한국에 또 산 기슭에 좋은 목에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서 또 물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모임이지만 가다가 절에 가서 물을 좀 먹고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절에서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 저희들은 한 차에 다 사람들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다 같이 한 차에 모여서 다 위치에 떨어뜨려주고 또 한꺼번에 일종의 다 수거해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초 8일이니까 기독교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갔는데 아직 불교 행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행정관이 이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 밥 먹고 와. 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가서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이거는 그냥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음식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등산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힘들지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주는 그 쾌감, 카타르시스는 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전망 그리고 탁 트인 느낌, 그때 오는 그 느낌은 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밑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매일 다니던 저 빌딩, 출근했던 저 회사, 밑에서만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따라갔는데, 구글이가 가라는 대로만 따라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저쯤에 있구나. 내가 매일 좋아했던 저 빌딩과 저 빌딩 이렇게 가까웠어? 입체적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가끔씩 우리의 삶의 터전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넓은 것, 탁 트인 것을 보면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킬까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복잡한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들이 뭔가 탁 트여 있는 그런 공간을 바라볼 때 뭔가 내 삶도 좀 이렇게 탁 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암묵적인 그런 시그널을 좀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 시편은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이 15편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5편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용으로 후대에 정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이 시편이 쓰여졌고, 또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것은 1년에 3차례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편이 뭘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15편을 선택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 시편들을 그 올라가는 사람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리고 올라가는 그 각 스테이지를 연상하면서 그 스테이지에 맞는 시편들을 골라서 뽑아놓은 것이 이 15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공간들을 상상하면서 좀 읽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은 어느 때 읽었냐면 순례를 쭉 가서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섰을 때 읽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 다른 시편을 보면 공간적으로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국, 한국으로 치면 전국 8도에서 모여있는, 미국으로 치면 각 주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썼던 시편도 나옵니다. 그게 시편 134편, 133편의 그 공간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각 시편마다 일종의 위도와 위치가 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이번 주에 읽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그냥 읽으셨다면 다음 주에는 이 시편이 대충 어떤 위치일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순례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의 지금 스테이지였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 묵상이 더 좀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이 올라감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고, 그 정점에 올랐을 때 또 보여지는 그 관점과 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그 정서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영적인 원리도 함께 연결시키기를 원했던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오늘 이 시편 말고 그 앞에 시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목요일 큐티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눈을
이 땅 아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올라가서 힘들게 누가 왜 하나님이 1년에 3차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부르시냐. 그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계약 지금 성사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이 날이 되어가지고 중요한 사람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시선과 땅의 관점으로만 살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시선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한 땀 한 땀 걸어가며 이 시편을 읊조리며 노래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노래로 부르며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영적인 눈높이를 더 높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도록 정교하게 이 시편이 짜여져 있고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높이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높은 곳에서 탁 트인 공간 속에서 오는 넓은 전망, 통찰을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도 주시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공간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는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이 땅에 벌어지는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질적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은 예배했을 것입니다. 예배할 때 희생 제사를 드리며 또 그 가운데 자기의 죄를 또 고백하기도 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땅 밑에서 벌어졌던 고민들과 근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영적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의 통찰과 성찰을 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러한 순례의 여정으로 보고 하나님 주시는 통찰과 성찰을 갈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년에 3차례 한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편의주의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성전에 오르고 돈 없는 사람은 걸어서 오르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 경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다 보면 처음엔 한두 번은 그랬겠지만 가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짜증내기도 하고 좀 더 이게 길어지면 어땠을까요? 의무감으로 내가 왜 여기에 오르는지 모르고 오르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전통이 처음 생겼을 때는 왜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습관이고 우리 조직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왜 이것을 하는지를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그 가운데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무감으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의 내면에는 사실 불만과 불평과 답답함과 때로는 짜증과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냐 하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표제는 성전에 오르는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이라는 단어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가 똑같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경건한 경지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굉장히 집처럼 느껴지시는 분. 아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하고 성전이 같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성전처럼 느껴지시는 분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형성되는 분명 느낌이라고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그 정서에는 사실 받아들여짐의 정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 떠난 아들이 소위 말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서 융통을 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를 환영해 주었더라. 이걸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죠. 거기에도 구원의 메타포로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 장막집이 있다라고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은 받아들여짐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이언이 시온을 말하고 티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티인데 뭐 좀 가사를 보면 좀 이상한 것들도 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 앞에 집과 뒤에 집은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단어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의 앞에가 집이라고 한다면 뒤에 집은 진짜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정서적인 깊은 받아들여짐의 그 공간, 안식의 공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갑시다 라고 하는, 성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표현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갑시다, 정서가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전혀 다르게 그 마음과 생각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청년부 제가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가든지 그 인지적인 태그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가 쓴 칼럼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인지적 태그.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 공간에서 오는 일종의 꼬리표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 그래서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탁 그 태그가 떠서 그 마음과 정서가 형성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해야지. 근데 집에 가면 어떨까요? 잘 안 되죠. 거의 그 제가 볼 때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끌어당김이면 사실 침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굉장히 밑으로 인력이 발휘하는 것은 옆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강력한 당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가니까 뭐 출근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집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집은 기본적으로 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의 서재에 갈 때 양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딱 그 서재에 들어가면 양복을 입고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이제는 소설을 쓰는 이 공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인지적 태그가 발동하도록 장치를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그러한 어떤 공간에 가면 그것이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습니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보면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그 한국의 그 학부모들의 그 분투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학생이 집에 자기 방에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독서실에 있는 똑같은 세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들어가서 자기 집인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독서실과 똑같은 환경을 꾸며놓은 일종의 박스 같은 큰 통이 있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자기가 항상 다니던 독서실이랑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독서실에 왔다라는 인지적 태그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면 원래 하던 것처럼 뭐 이제 엉뚱한 짓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갈 때 물론 성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긍정적인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땅 밑에서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정말 사업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심령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성전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그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에게 품어주는 능력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올 때 어떤 단어를 붙이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제가 군대 가서 제일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엄마한테 야단 맞기 때문에 빠지면 뭐 그래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만으로 내가 교회를 갔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를 쓰더라고요. 종교생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 종교생활 합시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니까 뭐 모여 이렇게 해서 탁탁탁 모이면 차에 실어 가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애들 또 절밥 먹게 만드는 막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요. 종교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나는 신앙생활인데 왜 종교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좀 다르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그냥 내가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그냥 종교라는 단어가 형성시켜주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찬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들 혹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기부금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에도 미국 사회가 기부금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 이 교회에 좋은 종교 활동을 하고 좋은 생활을 하니까 내가 기부금을 좀 내지. 물론 이제 증서를 낼 때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내긴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기부금이라고 내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내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똑같을까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전혀 다르게 그것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로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경건의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딱 태도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냐를 보면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영혼은 딴 데 가고 몸만 와 있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콘서트장에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로 이 공간을 소비하느냐, 어떤 단어로 내가 하는 행위를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식탁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에만 그 힘을 쏟는 사람들은 메뉴가 안 좋으면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동기들 중에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LA 주변에 우리 동문들이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동문회도 하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보다 제가 그 소식을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각 교회의 정보들이 이제 다 돕니다. 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뭐 그냥 다 압니다. 뭐 그걸 뭐 떠벌리고 다니진 않죠. 막 뭐 다른 일반 성도님들한테 목회자들끼리 이제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부득이하게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듣기 싫은데 계속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식사 문제 때문에 뭐 서로 싸웠니 많이, 또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나갔니 많이,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먹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한 끼에 내 역대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거가 문제가 돼요. 물론 잘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된다. 그건 그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사는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교제를 위한 만찬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먹는 사람과, 이거는 한 끼 중요한 식사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 전혀 다르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끼 식사를 할 때에도 경건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다른 단어를 통해 그것을 소비하게 되면 그 다른 언어가 여러분의 다른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태도는 여러분의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사가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호와의 집이다, 성전과 집은 이렇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시편에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는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과, 오늘 어떻게 저 찬양대가 찬양 잘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들어오는 사람과, 오늘 목사님이 오늘 좀 설교 재밌게 하나 안 하나, 지난주 지겨웠어 막 이러면서 또 지난주와 비교하면서 어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올 때 그냥 그 공간은 집과 밖에와 그냥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찬양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은, 마치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처럼 옷장을 열었을 때 전혀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 생활할 때도,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심지어 식사하실 때도 그 모든 행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노래가 예배가 되어지고, 돈이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되어지고, 식사가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1절에도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자,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내게 복을 구하리라. 우리가 문학이나 어릴 때 국어 시간이나 배우면 알잖아요. 수미 쌍관구조, 어려운 말로 앞에와 뒤에가 똑같은 단어를 쓰면 뭐예요? 이 모든 거를 앞과 뒤에 있는 맥락으로 이것을 다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죠. 저도 어릴 때 수미 쌍관구조 막 외웠죠. 막 외워 막 해가지고 외웠던 적이 있는데,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앞에도 여호와의 집, 맨 마지막도 뭐예요? 여호와의 집. 그러면 이 주제가 강력한 거죠. 이 앞 뒤가 여호와의 집이라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서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시애틀에 여행을 간다. 그럼 그 뒤부터는 시애틀만 보이는 거죠. 내가 오랜만에 정말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TV에 아니면 인터넷에 유럽에 관계된 정보들만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산타모니카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실 사소한 것들이 보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은 물론 못 보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관심이 없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줍는 분이 계시지만 지나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뭔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데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또 그것을 또 정말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그것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문단속을 우리 목회자들보다 또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도 꺼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상이 의자가 또 삐뚤어져 있으면 또 그것을 스스로 또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 필요와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아니면 아빠보다는 사실 엄마가 좀 더 그럴 때가 많은데 그 자녀의 필요들을 더 잘 볼 때가 많죠. 그게 이제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어서 관계가 좀 나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왜 잘 되냐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간을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궁전에 번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공동체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올라가야 되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섬기고 그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번영을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어졌을 때 의무감으로 왔던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무감으로 왔지만 그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몰랐던 가치를 경험하고, 노래를 부르러 왔던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냥 기부금을 하러 왔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고, 그냥 한 끼 김밥 먹으러 왔던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번영을 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 이 저자는 의무감으로 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배드렸던 감격이 있고 그 땅 밑에서 지쳐있고 힘들었던 마음이 그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호와께 하듯 하고 여호와의 집에 나오듯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